인쇄물을 연말과 성탄절 통해서 좀 이 중요한 것들을 해주. 듣고만 하다 보면 다 잊어버려서 해줬는데 새해는 그냥 안 하고 하려고 그랬더니 목사님 해주니까 너무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는 데까지 좀 이렇게 가지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 번 더 또 리바이벌도 하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은 충실하게 앞뒤로 되어 있으니까 차례대로 여러분들이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함께 본문 누가복음 5장 거기에 있는 대로 36절부터 3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것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38절을 오늘의 주제로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36절, 37절, 38절 이 세 절을 통하여 새로운 새해의 결단을 그런 촉구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어떤 각오를 하자, 그거는 매년마다 우리가 다짐하는 것들인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는 그냥 새해니까 어떤 각오를 하자, 그 각오 다져봐야 작심 3일 무너진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왜 바리새인들이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왜 찾아온 메시아인 예수님을 품지 못하고 끝까지 정적으로 삼고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는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귀한 본문입니다. 자, 먼저는 36절에 첫째 옷감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새 옷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헌 옷이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을 의미합니다. 자, 의미적으로는 새 옷 한 조각을 찢어서 낡은 옷에 붙이는 자는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어떤 결론이 온다는 거예요? 새 옷은 찢어질 것이고 그 옷마저도 다 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새 옷을 찢어서 헌 옷에 붙이면 모양새도 좋지 않습니다. 어울리지 않습니다. 결국 새 것과 헌 것의 연합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조화를 볼 때 예를 들어서 제가 윗도리는 양복을 입었는데 밑에는 추리닝을 입고 교회에 왔다. 똑같은 옷이지만 모양새가 좋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새 옷감인데 바리새인들은 뭐요? 낡은 옷감으로서 여기서 비유를 해주고 있어요. 결국 그 바리새인들의 낡은 옷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에 묶여있는 어떤 사상의 전통주의에, 우월주의에, 인본주의에, 그리고 자신들의 그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택한 열방 가운데 자기들을 택한 선민, 그 의식에 묶여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택한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을 빛으로 올려서 열방을 비추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실현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웃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우월주의에 빠져서 묶여서 살아가는 어처구니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그들을 통하여 잘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일으키지 못하는 영혼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어둠 속에 죄악 가운데 묶여있는 많은 영혼들을 찾아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것을 우리가 매년마다 성탄절이라는 날을 정해서 오신 예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찬양을 하고 의미를 되새기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찾아온 그 예수님을 오히려 정적으로 삼고 시비 걸고 따지고 대적하고 배척하는 그런 모순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37절에서 두 번째 비유 들어주는 것이 포도주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는 어떤 자라는 거야? 어리석은 자다. 다른 말로 말하면 바보 같은 사람이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새 포도주를 터뜨려 포도주도 부대도 다 못 쓰게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새 포도주는 예수님이고 낡은 부대는 여전히 유대인 바리새인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백성들을 찾아온 자체가 뭐냐? 은혜입니다. 그리고 기쁨입니다. 그리고 천국입니다. 그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뭐 하는 거예요? 잔치하는 거예요. 잔치집.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뭐든지 풍요했어요. 기뻤어요. 잔치집이에요. 자, 그런데 인본주의에 묶여서 이 땅에서 종교생활하고 있는 그 유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들의 삶이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오늘날 우리처럼 예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직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생활 가운데 뭐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가 없어. 소망이 없어요. 그리고 뭐가 없어요? 엔조이, 기쁨이 없어요. 조이가 없어요. 바리새인들도 기쁨이 있는데 소망이 있는데 어떤 소망? 돈의 욕심. 돈을 더 가지고 권력 더 가지고 그럴 때 소망이. 기쁨이 있는데 그렇죠? 자기들이 꿈을 이루면 기쁨이 있어요, 그들도. 근데 그런 기쁨은 제한적이에요. 상실되어 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낡은 옷감과 낡은 부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바꾸지 아니하면 여전히 2021년도 또 반복되는 쳇바퀴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낡은 옷과 낡은 부대는 예수님께서 에베소서나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낡은 것이 뭐라는 거예요? 옛 습관들, 끊임없이 안고 가는 게 있어요. 그리고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욕심, 욕망, 탐욕, 살아있기 때문에 시기, 질투, 다양한 악의, 죄악의 고리들, 그리고 굳어져 있는 내 생활 습관에 있는 고정관념, 이런 것들, 여전히 바뀌지 않는 악습관, 고집, 똥고집 다 있어요. 그죠?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도 예외는 절대 아닙니다. 이 바리새인들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에 반드시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지금 시대에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나에 대한 지적이지 바리새인들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통하여 오늘 나를 들여다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8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다. 아멘. 여기서 포도주와 부대에 영어 성경에 보면 new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반드시 새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은혜 생활과 축복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바리새인들처럼 이런 어처구니의 삶을 우리가 보면서 참 바리새인들은 어처구니 없다 이렇게만 보고 있다면 우리들도 중요한 것을 놓치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나 자신의 모습을 뚜렷이 들여다보아야 내 옷에 무엇이 묻었는지, 내 옷이 어디가 떨어졌는지를 내 자신이 확인해야만이 옷을 벗든지 세탁을 하든지 수선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할 때 의미만 가지고, 아마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친구나 교우들끼리나 새해 잠시 지나오면서 어마어마한 문자를 받았을 거예요. 소띠해에 대해서. 그렇죠? 근데 그 다
허락받은 것들이 한 장이라도 내가 붙들고 의미를 살아지 못하면 진짜 의미가 없어요. 전 한 해 딱 지나면 1월 1일 날 금요일 날 새벽 기도를 마치고 산에 올라갔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산도 타고 올라가면서 묵상을 많이 했어요. 소띠에다 내가 걸으면서 사자성어를 제 자신이 만들어 봤어요. 우, 보, 신, 행. 그건 인터넷에 어디도 없는 거예요. 그건 제가 만든 거예요. 소처럼 우직하게 걷고 새해를 걸어가자. 뜻과 신자를 신년 신자, 또 하나는 믿음 신자, 두 개로 저는 봤어요. 그래서 새해를 소처럼 우직하게 걸으면서 믿음의 행보를 걷자.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그러면서 하나하나 올라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년 해돋이를 왔던 사람들은 이미 해가 떴으니까 다 내려가고, 제가 올라가면서 내려오면서까지 대략 만난 사람들이 한 300명 정도 되더라고요. 와, 저는 굉장히 우와, 이 많은 사람들이 신년에 해돋이만이 문제가 아니라 한 해를 내가 어떤 결정을 가지고 어떻게 나를 다스리냐 할 것에 대해서 친구들과 동창들과 또 때로는 교회들도 많이 왔더라고요. 한 해를 1일이라고 하는 그 하루가 신정이고 휴일이라 그냥 다 쉬고 지나가고 나름대로 어떤 계획을 했지만은 정말 어떤 문제를 붙들고 하루를 멋지게 정복해가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오늘 여러분 우, 보, 신, 행, 반드시 행동하는, 소처럼 행동하는 그런 멋진 걸음을 걷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2021년에는 부대가 터져서 꿈과 계획과 모든 것이 망치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우리는 기도하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자, 형식주의자들인 이 바리새인들은 결국 어처구니 없는 삶에 대한 예수님의 지적, 이게 예수님께서 판단하거나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너무나 안타깝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메시지는 오늘 저에게 주는 거고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새 옷감과 새 부대에 대한 어처구니를 잘 설명을 해주신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비유를 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33절에서 35절 우리가 읽었던 앞단락을 봐야만이 무슨 의미인가라고 하는 것을 연결할 수 있어요. 자, 우리 33절부터 35절 같이 우리 차근차근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이렇게 시비를 겁니다. 자, 여기에서 자신들은 정한 금식 기도일에 그 일을 나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금식을 해서 철저하게 법을 지키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 선포한 날도 지키지 않고 그냥 막 먹고 지 멋대로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전통을 잘 지켜간다는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지켜내고 하는데 그들의 마음은 허전해요. 그렇게 금식을 하는데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을 오늘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와 신앙은 같은 맥락의 이야기지만 달라요. 종교는 바깥에 뭔가를 향해서 보여주고 달려가는 거지만 신앙은 내 안에서부터 뭔가를 터뜨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거기에서 그 다음 때를 이어가는 사람이 요셉이거든요. 물론 유다를 통해서 이어가지만 기업을 이어가는 한 사람을 덜 올린 것은 요셉이에요. 그럼 우리가 대표되는 아브라함과 요셉의 축을 바라봅시다. 똑같은 믿음의 가문이고 그 줄기예요. 그 아브라함은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갔다, 쫓아갔다 그랬어요. 근데 그의 삶은 똑같이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중간에 자기 수단이 많이 들어가요. 거짓말도 하고 임균병도 가지고 이래 가거든요. 근데 똑같은 삶에서 살아가는 요셉은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고난이 더 많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초지일관된 걸음을 걸어가요. 성경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차이가 뭘까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은 쫓아가요. 근데 요셉은 품고 가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을? 하나님의 은혜를.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럼 이 두 사람의 흔적을 신약에 와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예배하는 우리들에게 믿음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뭘 보여주느냐면, 아브라함처럼 쫓아가는 신앙은 언제든지 대상이 눈에서 흐려지거나 보이지 않게 될 때는 흔들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처럼? 제자들처럼. 그렇게 따라갔던 그들이 이 땅에서 왕이 될 소망을 가질 때는 죽음을 다하고 목숨을 내놓고 충성을 각오했지만, 자기들이 앞에 있는 대상이 십자가를 향해서 자꾸 죽어가고 빌라도 법정으로 나가니까 멀찍이 그 자리를 피해가려고 하고, 심지어는 팔아먹고 부인하고 이렇게 나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이 땅에 와서 요셉과 같은 삶, 그 삶을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풀어줍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 안에 품고 가라. 그래서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붙들고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까? 항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도 바울은 굉장히 많이 써요.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나를 지배하고 내가 항복되어지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주님이 요셉의 삶이 왜 고난에도 팔려가는 가운데서도 위기의 유혹에도 든든하게 그 나라를 지켜갈 수 있었고, 형제들에 대한 한을 가지고 살았지만 총리로 위대한 자리에 올라서 자기를 팔아먹었던 형제들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원수를 갚지 않고 그들 앞에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 입에서 토해내놓는 이야기가, 내가 이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지난날 억울함을 내가 용서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형들이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들이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께서 형들을 이용해서 나를 미리 애굽에 보냈던 것입니다. 자수성가에서 신수성가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요셉의 삶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 바리새인들처럼 껍데기를 가지고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기쁨도 없고 은혜도 없는 이런 삶을 허겁지겁 묶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천국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라. 5절을 분명히 이야기해 주는 것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내 안에 이루지 못하니까 흔들리고 교만하고 좌절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기쁨, 조이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제가 어렵고 질병이 위협하고 코로나가 생발광을 하고 세상에 돌아다닐 때 그 대상들을 바라보는 우리는 쫄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풍랑을 보지 말고 풍랑 위에 서 계시는 너희들의 능력자 되시는 주님을 믿고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막 살자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내 마음이 눌리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일이 기뻐서만 기쁜 게 아니라
세상에 뭔가가 더해졌으면 기쁜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 생명, 그 말씀이 내 안에 조의, 기쁨을 만들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솟아나는 그런 한 해를 시작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순된 이런 삶을 바리새인의 삶에서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 신앙의 현주소를 보고 잔치집이 되기 위해서는 제가 몇 가지를 쭉 나열을 했어요. 첫째, 주님을 진정으로 주인으로 모신 삶의 특징들은 이런 열매들을 좀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좀 펴놓고 자꾸 생활 속에 훈련해 가기를 바랍니다. 첫째, 감사와 기쁨과 은혜가 유지되게 하자. 잠깐 아무 의미 없어요. 유지되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아침 먹었잖아요. 아침 먹은 것으로 만족하면 점심 때는 배가 고프거든요. 왜? 제한적이잖아요. 그러나 땅의 것은 다 제한적이지만 하나님 나라 천국은 우리 안에 장착이 되면 영원해요. 그 기쁨이 힘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한 해 동안 감사합시다, 기쁨 가집시다, 은혜 생활합시다, 백날 해봐야 아무 의미 없어요. 저기 나가면 다 근심으로 돌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충만하게 채워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기쁨과 감사와 은혜가 유지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의 오감이 항복되는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아무리 들어도 내가 그 말씀에 아멘 순종하여 내는 다스림을 하지 못할 때 그 말씀은 울리는 꽹과리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약을 왜 먹습니까? 음식을 왜 먹습니까? 내가 어떤 부분에 그것을 충족하기 위해서 약을 먹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도 내 오감이 항복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예배는 드리는데도 습관 하나 안 바꿔요. 우리가 그대로 생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새해는 이것을 바꾸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인본주의적 악습관들이 좀 바뀌어야 돼요. 습관은 3살 버릇은 8까지 간다는 말이 있지만 이것을 바꿔내야만이 예수 믿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붙들고 갈 때 내게서 다스려야 되어야 될 것들이 뭐냐면 성격, 욱하는 성질. 이게 새벽 가족들에 제가 누누이 말씀하는 거예요. 바꾸자. 그리고 고집들 좀 깨뜨리자. 여러분, 고집 없는 것 같죠? 진짜 끈질기게 고집이 있어요. 희한하게 안 바뀌어요. 이거 본인들만 알아요. 그거 깨뜨리셔야만이 은혜가 시작돼요. 우리가요, 다 자기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화된 신앙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적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감동이 일어나야 돼요. 가족에게도 감동이 일어나고 누구든지 만나면 감동이 있어져야 돼요. 뭐가요? 조의가 나와야 돼요. 누구를 만났더니 기쁘다, 누구를 만났더니 시원해, 또 만나고 싶어. 그래서 아가서에서 이것을 사과나무에 비유하는 겁니다. 백합화에 비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가 이런 내 자신의 고집이 습관이 깨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론의 꽃 향기를 터뜨려낼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예배가 그리워져야 돼요. 내 안에 진짜 천국이 있고 예수님의 생명이 있다면 예배가 그리워져야 돼요. 누가 예배하지 못할까봐, 예배하러 나오지 못하게 할까봐 걱정할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부모들이 가지 마라, 하지 마라 그러면요, 무슨 핑계를 대도 자기들의 목적지를 가려고 하고 어떤 수단 방법을 가려서라도 그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배에 대한 이런 기준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다려지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갈망되는 이런 신앙을 여러분 스스로가 이 온도계를 측정해 보세요. 여러분, 직장 왜 갑니까? 추워도 내일 직장 갈 거잖아요. 이번 주 수요일이 16도 떨어진대요. 직장 갈 거잖아요. 왜요? 돈 나오니까 가지. 이해가 되죠? 생업이니까 가죠. 그겁니다. 왜 우리가 예배합니까? 생명의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생 동안 살면서 죽을 때까지 이거 안 무너지도록 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을 따라다닐 자신이 없어요. 선포하고 마는 거예요. 왜? 저도 제 신앙 지켜야 돼요. 아셨죠? 그러면 누가 따라다녀? 남편이 따라다녀? 아내가 따라다녀? 부모가 자식 따라다녀? 못해요. 들은 말씀으로 우리 신앙을 지켜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내 안에 있는 소망과 기쁨과 은혜를 좀 흘려주셔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흘러나오는 게 없으면 안 돼요. 말에도 흘러나와야 되고 표정에도 행동에도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이 흘러나오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어떤 실수를 하냐면 리더들이 앞서서 우리가 더 걱정해, 더 불안해. 여러분, 집안에 아버지나 엄마가 자식들 앞에서 원망해보고 불안한 소리 해보세요. 애들이 어떻게 살아요? 못 사는 거예요. 힘들어도 얘들아 걱정하지 마, 니네 아버지가 건지하고 있는 한 염려하지 마라. 이런 부모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믿는 자들은 그런 온도계를 갖고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한 해 동안 살아갈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예수님 좀 소개하는 귀한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 만날 때마다요, 확인하셔야 돼요. 온유한 모습 나오도록, 그리고 유순한 말과 행동이 나오도록. 진짜입니다. 우리는 앞에 뭐요? 깨어져야 될 것들이 안 깨지다 보니까 내 마음에 맞으면 부드럽게 나오고 내 마음에 그치면 탁 쏴버리고, 이거는요 종교인에 불과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거든요. 그리고 예수 믿는 분들은 내 안에 천국에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부드럽고 유순한 것들이 나와야 되고, 항상 하나님의 진리에 묶여있는 이 삶을 훈련해 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큰 것을 가졌으면 뭐 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양보하자. 한번 해봐요. 양보하자. 할렐루야. 그깟 양보 뭐 할 게 뭐가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마시고, 진리의 말씀을 붙드는 것에 대해서는 양보하지 마시고, 세상 것 다 양보하세요. 달라면 다 주세요. 진짜입니다. 그거 안 뺏기려고 지키다가 칼 맞고 그거 하다 사고 나고 그런 거예요. 길 가다가 누가 다 양보해줘. 그거 안 해주다가 밀다가 사고 나고, 성질 난다고 손가락질 들었다가 죽도록 얻어맞는 사람이 얼마나, 이번 주에도 그죠? 여러분, 차 타고 가면서 성질 들 때 부리지 말고요, 성질 났다고 창문 밖에 손가락질 해가지고요 칼부림 나고요 다 보내세요. 그래봐야 5분밖에 차이 안 나. 여러분, 세상 것 가지고 좀 제발 싸우지 말고 묶이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요? 좀 아름다운 그릇으로, 아름다운 눈, 예배 잘하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 헌신하는 사람을 보면 좀 이쁘게 보는 눈 좀 가지세요. 왜? 내가 하는 것은 다 이쁘게 봐주기를 원하며 남이 하는 것은 왜 이쁘게 못 봐주고 배가 꼬이냐고요. 이런 심보가 바리새인들이에요. 여러분, 누군가 잘하는 분들이 있으면 좀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할렐루야. 그런데 그 쉬운 것 같아도 쉽지 않아요. 여기가 꼬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또 반면에 좀 약하거나 부족한 사람 볼 때는 자꾸 나팔 울고 뒤에서 자꾸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힘 주시고 격려하고, 나한테도 그런 약한 모습이 있으니까 좀 힘 좀 가지고 일어나서 같이 기도하고 갑시다, 이렇게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그릇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이외에도 여러분들이 많은 것을 적어보세요. 가서 성숙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럼 이런 어처구니를 그냥 두지 않고 이걸 풀어내잖아요. 어떻게? 3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자, 여기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신랑을 빼앗길 날이 있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니, 제자들이 예수님 신랑이 같이 있는데 잔치해야지. 여러분, 신랑 신부 결혼시키고 잔치집에 오늘 아무것도 없습니다, 금식입니다, 그러면 그 주인이 제정신 없는 사람이지. 신랑과 신부를 모셔놓고 잔치를 할 때는요, 많은 것을, 음식을 준비해놓고 풍악을 울리고 한 잔 먹고 잔치하게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발 형식적인 종교생활 묶이지 말아라, 기쁨도 없는 그런 걸 가지고 신앙이라고 착각하지 말아라.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가 내 안에 사로잡지 못한다. 여러분 이런 형식과 틀에 묶이는 신앙 다 벗어버리고요. 그렇잖아요? 적어도 오늘 예배 온 분들 40대 50대 이상 된 분들은 요즘 코로나 같은 이런 때에 우리가 살면서 그래도 과거에 신앙생활 할 때 주일 한 번 안 빠진 사람들 아니에요? 대체적으로. 그렇죠? 살다 보니까 비대면이 선포가 되고 이러면 예배도 힘들잖아요. 그래도 지금 어렵지만은 2.5단계 올려가지고 개인적인 사적 모임을 5명 이상 모이지 마라 일어났지. 이 교회 공적인 모임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그걸 부추기고 우리가 그걸 붙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개인적인 사적인 모임 다니면서 만나지 말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형식과 틀에 묶이지 않았어야 돼요. 예전엔 주일 한번 빠지면 내가 죽는 줄 알았어요. 구약처럼. 그렇게 해왔다니까. 근데 이게 날에 묶이지 말라고 해서 자유해지면 안 돼요. 안타까움을 가지고 더 깊은 신앙을 붙드는 시대가 돼야지. 좀 지혜롭게 신앙생활 해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생명은 없고 기쁨도 없으면서도요 폼만 잡기를 원했어요. 직분만 가지고 전통만 따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40년 지어서 외형은 폼 났어요. 근데 그 안에 생명은 없었어요. 장사치들 기득권만 득실거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경을 파괴시킨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는 유대 바리새인들의 신앙의 종점을 찍는 거예요. 결과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잔치집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진짜예요. 내 안에서부터 주님 때문에 기쁨이 일어나셔야 돼요. 여러분 요즘에 대한민국은 트롯 열풍에 빠졌어요. 모든 방송마다 막 1억짜리 1억 5천짜리를 막 틀어놓고 다 해요. 근데요 그분들이 나와서 막 노래를 하는데 그 안에 조의가 있을까요? 없어요. 10년 20년 동안 무명으로 살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와서 이름 알려보기 위해서 나와서 눈물을 흘리고 다 그 상급에 대해서. 여러분 세상의 노래 부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 부르봐야 내 안에 심령만 더 불안해지고 초라해져요. 그래서 노문환 목사님 널노래 선교단 노래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세상에 가치 없는 노래 부를 때. 세상은 노래를 다 좋아하지만 내 심령에 가치는 없어요. 자꾸 초라해지고 울적해지고 감정만 건드려요. 우리는 주님을 노래하셔야 돼요. 왜요? 주님은 기쁨이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종교 생활에 열심히 내던 것을 이 코로나 전국에 진정한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요한계시록에서 소아시아 7교회와 대표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미지근한 곳에 빠져서 있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한번 여행이 자유로워질 때 죽기 전에 꼭 소아시아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터키 쪽에 있는 라오디게아는 꼭 한번, 다른 데 이스라엘은 굳이 안 가봐도 돼요. 소아시아 교회를 한번 기회가 된다면 죽기 전에 한번 가보소. 요한계시록 3장에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와 위에서부터 온천수가 내려와서 그것을 밑에 있는 그 라오디게아 번영된 땅에 수로를 통해서 그 뜨거운 온천수가 밑에 내려와서 쓰려고 하니까 물이 만나져 가지고 미지근해져 버려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기가 막히게 성경에 인용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런 삶을 살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초지일관된 믿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여러분 예식장 주례할 때 목회자가 아니라도 모든 주례하는 주례사들이 꼭 서약을 할 때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부부라는 것은 변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뭐예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이 사랑이 변치 말아라. 그 얘기 하잖아요. 그게 바로 진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 안에 주인되어 있으면 종교 생활을 벗고 신앙 생활을 해갈 수 있으셔야 됩니다. 헌옷을 벗어버리셔야 돼요. 이해가 되시죠? 네. 더 망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우리가 새해 정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임마누엘의 삶을 살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세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을 표본으로 삼으셔야 돼요. 자, 같이 우리 17절을 큰 소리를 씁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다. 자, 거기서 바리새인들과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아멘, in Christ. 예수님이 너의 안에 있으라 내가 너 안에.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주인 될 때 피조물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2021년에 새롭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데, 이렇게 이것이 전제되어질 때 성경은 뭐예요? 이전 것이 지나갔다. 과거 낡은 것들을 벗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건 내가 그냥 버리자 이렇게 해서 버려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빛 생명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돌아가 보세요. 내 습관이 바뀌는 거 안 바뀌었거든요. 내 안에 프로그램이 바뀌어야 돼. 프로그램이 바뀌지 않는 한 행동은 그대로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매뉴얼, 빛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에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날 신앙생활의 결론이 이걸 가져가야 돼요. 자, 모든 것이 어디에서 났어요? 하나님께서 났어요. 절대 나라고 하는 주체를 깨뜨리세요. 내가 했다, 내가 주인, 아니야.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경영해 가실 것이다. 잘 되든 안 되든. 아셨죠? 잘 될 때는 내가 잘한 거고, 안 되는 거는 환경 탓, 누구 탓하면 안 돼요. 우리는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항상 하나님께서 경영하십니다. 이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뭐하게 하셨어요? 화목하게.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을 듣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존재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목사가 직분이지만, 장로, 권사, 집사가 직분이지만 그 직분에 이꼬로 가로해가지고 반드시 화목이 들어있어야 돼요. 가는 데마다 나 때문에 깨지고, 나 때문에 상처가 되고, 나 때문에 분위기가 깨지면 직분 뒤에 화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신 거예요.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집으로 들어갈 때 화목의 제물이 되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물은 주게 되는 거야. 뭐처럼? 시멘처럼, 모래처럼. 내 자신의 생명을 내놔야만이 윤이 섞여서 기둥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출발점이 되셔야 됩니다.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19절에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안에 계시사, 예수님도 하나님 안에 있고,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도 예수 안에 계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당당히 걸어갔고, 오늘 우리들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우리들이 예수님 안에 있어야 돼요. 아멘.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생명이기 때문에. 자,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래서 등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리가 된 거예요. 아멘.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친히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크리스찬들은 좀 가정이나 그런 문제를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십자가를 좀 갖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뭐 하셨다? 부탁하신 거예요. 옆 사람이 한번 돌아보세요. 화목하래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아셨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겠습니다. 아멘. 진짜입니다. 오늘부터 실천해 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낡은 것을 깨뜨리시고 새술은 새 부대에 담는 멋진 21년 새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